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언제까지 이렇게 얼굴 없는 강의를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한데 조만간 참 이렇게 노마스크가 지금 일부 풀렸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그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이렇게 묵상하면서 월요일은 월요일, 화요일은 화요일, 수요일은 수요일. 그래서 제가 요일별 시를 여러 편 썼는데 오늘은 화요일 강의에 맞춰서 화요일 시를 제가 일전에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보통 50대, 60대, 70대라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이 돼서 화요일을 거기에다가 맞췄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 화요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 계속되는 청교도 신학원 초대교회사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이 원고 강의하는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화요일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낭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은 기운다 했던가 모세는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야곱은 내 연치가 얼마 못 되니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다지. 이렇듯 지나온 길 잠시 돌아보니 울다 웃다 보낸 세월 바람 같은 인생 모두가 아쉬움뿐 오 주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당신의 나라 소망하며 남은 여생 후회 없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소서 말씀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날씨는 점차 무더워지고 있지만 우리는 강의를 통해서 열기를 식히며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초대교회 시작한 지도 오늘 벌써 5주차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역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역사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답답합니다. 강의는 하지만 그저 벽에다 대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곳곳에서 강의를 경청하는 모든 우리 학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서로 교통하며 강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이 강의를 통해 이해하고 배운 것들을 주님 앞에 더 귀하게 헌신하고 쓰이는 그런 청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성을 세우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강의 잘 전달하게 하시고 더는 우리 학우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 또 열린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강의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늘 이 주님 붙잡고 믿고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것을 자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전지전능 무소부재. 성경 구절이 많지만 이것을 압축한 것이 시편 139편 1절부터 약 18절까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피해서 하늘 끝에 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저기 바다 끝에 가면 바다 끝에 계시고, 심지어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이 좀 고사성어입니다만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이 타락한 지성으로는, 또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 영원, 이터널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걸 듣는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고 사실은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이 제한적인 피조물이 영원한 그 창조자 저분을 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nobody, 아무도 영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소위 자존자, 완전하신 이분은 자존자. 지난번에 말씀했죠.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그 계신 분은 계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을 보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사도 요한이 압축해 가지고 보여주신 것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사도 요한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은 뭐냐? 자, 여러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영어로 A부터 Z까지, 이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이유는 우리의 지성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상징적으로 해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잘못 알면 하나님이 A부터 Z까지, 알파부터 오메가니까 이걸 한 개로 이 안에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지난주에는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오늘은 동그라미를 그리지 않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는 이것을 다른 말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 무시무종이다 그랬어요.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영원이란 그런 개념이에요. 엔들레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엔들레스.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말씀했어요. 이 동그라미가 바로 뭐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자, 지난주에 한 걸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성경이 뭐냐라고 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계시의 역사.
이 계시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에 관한 역사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많은 책들을 볼 텐데 특별히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뭐 불경의 금강경, 화엄경, 뭐 꾸란, 이슬람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책들은 일반 책이에요. 거기에 구원에 관한, 언약에 관한 혹은 생명에 관한, 영생에 관한, 특별히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런 면에서 성경은 아주 독특한, 영어로 하면 유니크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언약과 구원과 생명과 영생과 천국,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소위 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성경이 영생 생명의 약속을 하셨던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될 그 미래의 세계라 이 말이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데 성경은 결국은 역사적 계시, 역사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 어디가 있느냐? 이건 장차 다가올 영원이에요. 영원. 바로 여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영원까지.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와 있느냐? 여기 와 있어요. 여기가 오늘 2022년 6월 오늘 14일. 14일 맞죠? 네, 14일. 현재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제가 첫 시간에 말씀했죠. 역사를 500년 단위로 서여원 교수가 최초로 몇 토막으로 잘랐다 그랬어요. 이 중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여기서 BC AD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것을 나눴어요. 자, 첫 번째 1번이라고 제가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초대교회다. 2번을 가리켜서 중세 시대다. 3번을 가리켜서 근현대다. 오늘 지금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막간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여기에 종교 개혁사가 들어가 있어요. 종교 개혁. 자, 시기적으로 구분합니다. 여기가 BC 6년에서 4년,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이 AD 30년. 자,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주님의 해, 주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후, 주 AD,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초대교회라고 한다. 1번. 그리고 2번은 중세인데 언제까지냐? 자, 500년부터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1000년. 자, 이때가 중세다, 중세. 근데 이 중세는 공교롭게도 1000년인데 이 종교 개혁은 1500년대에 시작이 됐다. 제가 여러분에게 헷갈리니까 편리를 위해서 다시 적겠어요? 뭐야, 이거 떨어져 버려. 네? 떨어져 버려. 떨어져 버렸어. 자, 여기다 다시 씁니다. 500. 그런데 바로 이 중세가 여기다가 적어야 돼요. 1000년. 중세가 1000년이다. 초대교회는 500년이다. 500년. 초대교회 500년, 중세 1000년, 그리고 근현대가 500년.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부터 지금 현재까지가 몇 년이냐 이렇게 딱 묶어서 2000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0년. 그래서 2000년
역사를 500년 단위로 잘라서 결국은 크게 보면은 세 토막, 네 토막으로 자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구약이에요. 창세기 1장. 자, 1장 이후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것을 역시 500년 단위로 자르면 금방 몇천 년을 500년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시간 관계상 구약은 얘기 안 하고 신약만 했는데,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배울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500년 역사. 500년 역사. 자, 이것을 다시 제가 그림을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초대교회 500년. 자, 그래서 여기다가 BC 6에서 4년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AD 27년, 30년. 자, 27년은 뭐예요? 공생애. 여기는 승천. 자, 이렇게 되면은 AD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와 승천을 정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초대교회 500년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세 토막으로 또 자르면 돼요. 세 토막으로 자르면 그러면은 초대교회 500년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첫 시간에 왜 그러면 초대교회가 500년으로 정했느냐? 서유한 교수가 최초로 이걸 정리했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아멘. 강의실에서 여기저기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세 가지 이론을 제시했어요. 이것은 제가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역사를 공부하다가 제가 최초로 여러분한테 엑스파일을 소개하는 거라고 그랬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500년은 첫 번째 476년 서로마의 패망에 기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476년 AD. 서로마가 패망했는데 서로마는 어떤 나라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른 노마로. 그 정도로 지구상에 가장 화려했던 그 제국이 바로 마지막 종지부를 찍었던 나라가 로마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너무너무 허망하게 망했어요. 훈족이라고 그래서 당시에 우리 북한 넘어가면은 몽골족이 있는데 몽골 그쪽에 거주하던 유목민들의 일부 훈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뭘 먹고 살겠습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견디지 못해서 점차 유럽 쪽으로 동쪽에서 서쪽 서유럽 쪽으로 이동을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동하면 러시아 쪽으로 가니까 얼어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점차 서쪽으로 이주하고 가다가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말하는 소위 서유럽 선진 국가들이 살고 있는 지중해 연안이 된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 야만족, 훈족들이 그쪽으로 이동했는데 이동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노마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잘 살았던 나라잖아요. 정복하고 군림하고 여러분 유일하게 당시에 황제가 통치하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는 많은 귀족들, 권력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집에서 수종 들어주는 노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요즘도 서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재벌들 몇 년 전에 LG 여러분 사건 아시잖아요. 그 소위 그 말레이시아인지 태국인지 저희 그 동남아에서 데려온 그런 가정주부들, 좋은 얘기로 가정주부들이죠. 그 좀 가정일을 가사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 데려와 가지고 노역을 시키고 막 때리는 구타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 아주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 훈족들이 노마에 들어가서 귀족들을 밑에서 수모를 당하면서 겨우 생존을 해서 버텼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를
이제 자손들을 낳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 200년 만에 결국 그들이 일을 저질러 가지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이 길은 노마로, 노말은 영원하다, 팍스 노마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노마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진짜의 역사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자, 첫 번째는 뭐냐? 470년 로마, 서로마의 패망을 기점으로 자,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뭐냐? 중세다 이 말이에요. 중세.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사라지고 그때부터 중세에 누가 등장하느냐? 교황이 등장하는 거예요. 교황. 그래서 이 중세 교황은 로마 황제들이 통치했던 그 모든 권력을 그 손에 넣고 그 세속적인 정치 기반 위에서 소위 교황이, 교회 수장이 그것을 통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중세 교황적 로마 카톨릭은 썩고 썩어버리는, 부패하게 되는 그런 교회 시대가 열려져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중세는 암흑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430년. 430년은 초대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와 그 다음에 마지막 30년 로마 군대 그 병정들에 의해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430년까지 이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 특히 성경과 신학과 모든 사상을 총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성 어거스틴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책 소개했죠. 읽을 책들이 많지만 성 어거스틴이 기록한 소위 고백록 혹은 참회록이라고도 해요. 참회록. 더 컨페션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책이 여러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여러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권을 추천하면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여기서 나온 최종판을 여러분이 사서 읽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이게 전체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대부분 다 1장부터 10장까지 어거스틴의 그 개인적인 그 소위 역사, 소위 어거스틴 전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거기다가 기록을 했는데 11장부터 13까지는 뭐냐? 어떤 면에서 어거스틴의 작은 논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 논문 속에 아까 말씀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거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서 특별히 다루는 것이 뭐냐? 기독교의 시간관, 소위 영생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거스틴을 읽어야 되는데 바로 이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고백록이나 참회록에 전문이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걸 이 번역판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430년에 어거스틴이 죽었던 그런 해인데 그동안 있었던 400여 년 동안의 모든 기독교 역사를 세상 역사와 비교해 가지고 기록했다. 그 기록한 책이 뭐냐 하면은 소위 신의 도성이다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안 했어요. 오늘 지금 나오는 거예요. 신의 도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성. 또 시티 오브 갓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시티 오브 갓. 신의 도성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한 굉장히 방대해요. 한 800여 페이지라고 하는 방대한 책인데 여기에서 성 어거스틴이 바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전기를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부록 부분에 11장부터 13까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시간과 영생에 대해서 이것을 썼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많은 책을 썼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의 도성하고 고백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신의 도성이나 하나님의 도성 이건 같은 책이지만 이건 좀 딱딱하고 어려워요. 굉장히 학문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고백록 참회록은 뭐냐? 그냥 수필식으로 편안하게 자기의 그 삶의 과거의 역사들을 쭉 전기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소설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아주 재밌을 텐데 뭐 우리 주변에 수많은 베스트셀러 있지만 여러분 다 그런 것들은 잠시 뒤에다 내려놓고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진짜 은혜가 쏟아집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어거스틴이 인간이란 뭐냐, 인간이 그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을 아주 신랄하게 거기에 고백했어요. 얼마 전에 정강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니까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타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인간이 타락이라는 게 창세기에서도 고백했지만 노아 시대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어려서부터 사람이 악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잘 몰라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성경 말씀과 비교해가지고 대조하면서 그걸 썼는데 진짜 감동이야. 진짜 감동.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약하다 했을 때 어거스틴이 어떻게 자기가 어머니가 된 것처럼 여자가 된 것처럼 그것을 기록을 했는데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는지 그걸 자세하게 썼어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 일주일 있을 때 3개월 있을 때 6개월 있을 때 그 일정을 쭉 쌌는데 야 이건 사람이 여러분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할렐루야. 그냥 거기서 어머니가 공급해주는 영양분 먹고 그냥 지내다가 편안하게 지내다가 그냥 이 땅에 어느 날 태어나서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를 얼마나 힘들게 했던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어머니에게 감사한 적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그걸 자세하게 역설했는데 진짜 눈물 아니면 읽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눈물 아니면. 그래서 방대한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바로 이렇게 초대교회 모든 신학을 정리하고 430년 그때 신의 도성을 완성하고 죽었다. 죽기 전에 뭘 했느냐? 430년이잖아요. 노마는 476년이잖아요. 패망한 날짜가 죽으면서 앞으로 이 노마가 멸망하는구나. 그걸 보고 죽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할렐루야. 이런 영역이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고백록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못된 사람 중에 못된 사람이야. 모태 출신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죠? 모니카라는 사람이야. 성경에 한나가 있으면 사무엘을 낳았던 성경에 한나가 있다면 역사 속에는 어거스틴을 낳은 어머니 모니카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나이 30 먹을 때까지 어거스틴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어머니는 죽으라고 교회에서 기도해. 주여 우리 아들 착한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에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일 잘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여 기도로 꼭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거스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청개구리 아세요? 청개구리 같이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갔던 사람이에요. 대든 사람이야. 어머니가 골방에서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어거스틴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고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어렸을 때 어거스틴이 엄마가 기도하는 걸 들어요. 그러고는 저만치 가서 속으로 그래요. 어머니 기도 응답되는 것 봅시다. 그러고는 청개구리가 됐던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진짜 나쁜 사람. 그게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탕자 중에 탕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당시에 아프리카의 히포라는 곳에 그쪽에 주교가 됐어요. 목사님이 됐다 이거지. 근데 그것도 자기는 가기 싫었어. 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했던 죄악이 생각나니까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야?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야?
교회 있는 사람 많이 죽이고 수대반도 죽였던 장본인 아니에요. 그런 어거스틴이 이렇게 변화받고 많은 책을 써서 신학을 정리하고 그리고 고백록을 써서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감동을 주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던 때가 430년이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사상적이다 그랬어요. 노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정치적이다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영원한 노마는 476년에 폐망했어요. 초대교회가 배출한 인물 중에 어거스틴 신학 사상가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사상적으로 정리를 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종교적이에요. 종교적. 종교적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590년에 최초로 이 역사 속에 교황제도가 시작이 됐다 그랬어요. 교황제도. 이것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레고리 1세. 그래서 그레고리 1세가 590년에 교황제도를 만들고 1대 초대 교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 이 그레고리 1세가 590년에 제1대 교황제도를 만들었는데 로마 천주교에서는 여기다가 역사를 플러스해 가지고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1대 교황은 베드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천주교에 가면 교회 종탑 위에 그 장닭 한 마리, 우리식으로 말하면 토종닭 장닭 한 마리가 거기에 이렇게 예쁘게 걸려 있는 걸 보잖아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그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해 가지고 거기다가 닭 모양의 그런 그 종탑 위에다가 상징물을 걸어 놓았는데 바로 이 그레고리 1세가 교황제도를 만들어서 이때로부터 결국은 중세와 초대교회가 나눠진다. 자, 그래서 여기에 분기점이. 자, 여러분 잘 따라와야 돼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초대교회의 500년은 그래서 자,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 사상적으로 성 어거스틴,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그레고리 1세 교황제도의 등장. 이 세 가지를 자 476, 430, 590년을 묶어서 어떻게 해요? 제가 500년이라고 정리를 했다. 이게 초대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 이거 굉장히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걸 기억해서 이걸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 교회에서 대부분 가르친 내용들은 뭐냐? 초대교회는 590년이라는 거예요. 590년. 그러니까 그레고리 1세가 590년 그 교황제도를 만들기 전까지를 적었는데 저는 저것을 제가 정리를 해서 이 세 가지로 정치적, 사상적, 종교적으로 정리해서 제가 500년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셔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는 그렇고 가을에 9월 학기가 되면 이 부분들을 나눠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공부가 좀 깊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이게 지금 제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에서 이 강의할 때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한 것들은 지난주에 말씀했죠. 원래 제가 쓴 이 초대교회사 책, 초대교회사 이 책에 조금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자세하게 다 풀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고 여기 지금 만화도 마찬가지야. 만화 지난번에 설명했죠. 만화 초대교회사도 제 책 초대교회사가 압축돼 가지고 만화로 나왔지만 여기서도 일부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제가 여러분에게 역사를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했죠.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다음 주까지는 일반 외부에서 총신대 신학대학원 외에 다른 외부에서는 강의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따라서 합시다. 대박이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 대박이다. 한번 더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제가 별도로 좀 이렇게 논문 형태로 써서 이걸 제가 진행하려고 그래요. 이게 사실 이번 몇 시간 동안 한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귀국해가지고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몇 신학교 다니면서 그 선배 교수들이 교회사 교수들이 강의한 걸 내가 다 수집해가지고 내가 다 검토한 사람이에요. 저 무서운 사람이야. 다 검토해서 봤는데 제 생각에 내용이 없어.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기존에 있는 목사들하고 기존에 있는 책들하고 서희환이가 강의하거나 책을 쓰고 하게 되면 차별화를 할 것인가? 이것이 곧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나의 방식이다 해가지고 제가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저의 도구마예요. 도구마. 그래서 아까 일생에 얘기하잖아요. 이 초대교회 500년으로 한 것도 서희환 교수가 최초로 여러분에게 지금 공개한다고 그랬고, 아까 역사 창세기부터 여기 영혼까지 이걸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현대교회 이거 500년으로 구분한 사람도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료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공부 취미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농땡이까 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영국 유학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학위 받고 와서 교수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 올챙이 때 시절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재밌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고민한 그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쉽게 강의할 수 있고 주님 만날 수 있고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서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 내가 이걸 다 설명하면은 이거 초대교사 이거 1년도 더 걸려. 이거 다 하려면. 그래서 지금 압축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서 따라오시기 바라고. 그래서 자, 초대교회 500년은 자, 세 가지다.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자, 그렇게 해서 500년인데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500년을 제가 아까 초기에 세 토막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세 토막. 세 토막으로 나눴는데 이 나누어져 있는 걸 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 자, 세 토막을 자 나눴는데 앞에다가는 1번 쓰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2번 쓰시고 마지막에 3번 이렇게 쓰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추가로 설명해야 되니까 아래는 지우겠어요. 자, 초대교회사 BC 6년에서 4년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500년까지다. 제가 말씀했어요. 500년. 자, 500년. 그런데 이 500년을 제가 1번, 2번, 3번 세 토막으로 나눴다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자, 1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가리켜서 사도 시대라 말하는 거예요. 사도 시대. 이 사도 시대는 몇 년이냐? 자, 여기다 여러분 잘 따라와요. 100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AD 27년 30년 하늘 승천. 자, 이때로부터 100년 하게 되면은 이게 1번이다. 이 1번을 사도 시대라고 한다. 사도 시대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 사도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영어로는 아포슬 그러는데 이 사도 시대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다. 여러분 이걸 알려면은 사복음서를 이해해야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따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이후의 역사가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이 사도 시대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명을 받고,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소명.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4장이라든지 또 누가복음 5장이라든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나가셨는데 그쪽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들.
대표적으로 이제 누가복음 5장 같은 경우가 잘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은 사복음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지막 마태복음의 28장 18절 20절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뭐예요? 이제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여섯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만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버리니까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실망이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 선동한 사람이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가 여섯 제자들 꼬셔가지고 야 바랄 거 없다. 우리 저 바다에 가서 다시 고기나 잡자. 그러다가 갈릴리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시대는 뭐냐? 이 12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소명받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 동강, 동락 혹은 동고, 동거, 동락, 동고, 동락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 가실 때마다 이 제자들이 항상 함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거 말씀하지만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도 어떤 것이 정경으로 성경에 돼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동고 동락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기록한 책 이게 이제 사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짝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사에서 성경을 이제 수많은 사본들이 있으니까 그걸 그 중에서 골라 가지고 성경으로 편집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정경으로 넣었을 때 자, 선택 기준이 뭐냐? 동고 동락.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명을 받고 예수님의 부르심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을 동고 동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릴리도 가고 감람산도 가고 빌립보도 가고 여기저기 가나도 가고 그게 다 이스라엘 현재 그 지형에 나타난 그런 작은 도시들인데 그곳에서 그 중심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로부터 해서 그쪽에 또 여리고성, 사마리아 이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한 것들을 기록한 그 내용 이게 소위 나중에 성경 정경이 된다. 정경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찾아볼 게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손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다 하잖아요. 그것들이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명과 동고동락. 그다음에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걸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하게 되는 그 내용들인데 그것을 다 체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한다. 이 제자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자, 몇 년이냐? 자, 여기에요. 이렇게 해서 1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시기 1번 이 시기를 사도 시대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사도 바울이나 다 언제 죽느냐? 네로 황제 때 다 죽어요. 대체적으로 64년, 5년, 6년경에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100년이냐? 여러분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은 굉장히 장수했어요. 사도 요한 아시죠? 사도 요한이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반모섬에 갔어요. 이 당시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아주 고약한 황제예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년 동안에 로마 황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도미티아누스하고 네로예요. 네로. 여러분 네로 황제는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걸 보려면 어디를 보느냐? 쿠오바데스 도미네.
쿠오바디스 영화에 있잖아요. 그걸 보셔야 돼. 그 다음에 배너를 보시면 돼. 배너. 그게 네로 황제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장면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베스트 무비 중에 하나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시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고 사자밥이 되고 그래서 고난과 박해로 죽고 그렇게 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때 밤매섬으로 유배를 당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래가지고 그때 나이가 사도 요한이 몇 세냐 하면은 나이가 많았고 시기적으로 95세 정도. 95세 정도. 굉장히 장수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초대교회 1번 사도시대는 100년이다. 제가 그래서 100년이라고 한 거예요. 100년. 사도시대 100년. 자 오늘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1번 10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 뭔가 이걸 봐야 우리가 소위 쪽집게 여러분 과외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를 현미경을 통해서 쫙 우리가 압축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사도시대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 100년까지 진행이 됐다면 2번은 뭐냐? 자, 2번을 구분하는 연대가 여기가 보통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313년 아니면 325년. 이 두 가지를 겸해서 쓸 수 있어요. 어느 거나 다 통용할 수가 있는데 이때 통치했던 황제가 누구냐 그러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이 황제의 통치 때 313년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의 통일 황제가 됐던 때고 325년은 굉장히 교회가 혼란하고 시끄러웠던 그때 이때 이제 니케아라고는 그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에서 그 신학자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신학자 대회를 했는데 이때 나왔던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위 삼위일체 논쟁. 니케아에서 있었는데 이 니케아에서 삼위일체는 어떤 거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니케아 신경을 만들므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그 혼란했던 모든 신학들이 잘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두 번째는 이걸 가리켜서 사도 시대부터 314년 아니면은 이제 니케아 그래서 이 두 번째를 가리켜서 두 번째를 가리켜서 니케아 이전 시대 혹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속사도 변증가 시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혼란이 없도록요. 자, 100년에서 313까지 이때 기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말하면 약 200여 년이 되겠습니다. 약 200여 년. 약 200년. 이 기간이 니케아 이전 시대인데 내용은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이 활동했던 시대라. 자,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이 활동했던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 이때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던 때예요. 박해하던 때.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네로 황제가 있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었고 그래서 일본도 아주 박해가 극심했지만 두 번째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이 활동했던 이 2번 소위 니케아 이전 시대에도 많은 박해와 그런 그 핍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이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이 로마 황제의 박해와 도전에 맞서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사도하고
여기 속사도가 붙었어요. 아까 1번 사도 시대에 그랬는데 여기다가 속자만 붙이는 거예요. 속. 그러면은 속사도예요. 이 속사도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인데 나중에 가룟 유다 죽고 그다음에 마띠아가 선출돼서 12명의 제자가 되는데 그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다 순교한 제물이 됐어요. 제물이 됐는데 그때 이 제자들 가운데 그 제자들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제자, 그리고 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제2 제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1세대, 2세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속사도들이란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현장에서 말씀도 듣고 그들의 기적도 보고 전도하는 것도 보고 특별히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속사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서요. 이 사람은 불덩어리.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로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사도 가운데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자 사도하게 되면은 베드로,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냐? 도미티아누 저기 네로 황제 때 11 제자들이 다 순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0년 되니 64년 5년이니까 한참 전도하고 왕성하게 일할 때 순교 당해버렸으니까 제자가 없어.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아까 얘기했죠. 95세 될 때까지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제자를 양성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제자를 키웠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에요. 폴리갑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그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했던 거예요. 가장 역사적으로 혼란하고 박해가 심했던 때에 폴리갑이 자기 선생님 요한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런데 자기 선생님인 요한이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로 인해서 유배도 가고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신앙, 특별히 뭐냐? 사랑 정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하면 사랑의 제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독차지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3인방이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데 이제 이건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찬식 하는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무릎에다가 이게 기우뚱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그림이 나올 텐데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조금 애교 부린다고 그럴까?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늘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내용 중에 특별히 사도 요한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늘 예수님의 그 특별한 사랑에 감사해가지고 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랬는데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뭐냐?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 4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이 5권을 썼는데 요한 1서, 2서, 3서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기 많이 기록했어요. 물론 이제 그가 썼던 요한복음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언급이 됐지만 주로 요한 1서, 2서, 3서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거기다가 기록해서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도란 뭐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대부분 다 젊은 나이에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까지 장수한 그런 사도로서 그리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제자들에게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중에 특출나게 헌신한 사람이
폴리갑이다. 그래서 이제 이 폴리갑의 그 속사도 우리가 별도로 배울 때 그러면 폴리갑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들은 그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폴리갑도 굉장히 장수했는데 그 시절이 너무너무 박해가 심했던 거예요. 근데 그까지 자기가 자기 선생님의 신앙을 따라서 타협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신앙으로 일사각오 정신으로 마지막 임종을 한 그런 아주 순교 얘기하게 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그 이야기가 바로 폴리갑의 순교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속사도예요. 그리고 이 속사도들과 관련해서 변증가들이 있어요. 변증가. 이것은 이제 아폴로제틱스라고 해서 기독교 신학을 변증하는 건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로마 제국의 박해가 이때 극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극심했을 때 왜 로마 황제들이 이렇게 유독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변증가들이 기독교 변증가들이 나와가지고 로마 황제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비판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숨 거는 행동이에요. 속사도들은 적극적으로 신앙을 수용하면서 전다고 했지만 이 변증가들은 수많은 악재들이 있고 도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논리적으로 투쟁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이 바로 이 니케아 이전 시대 100년부터 325년 이제 313년은 기독교 공인 시대예요. 기독교 공인. 기독교가 그 이전에는 합법적인 종교가 아니었어요. 불법적인 종교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는 더 이상 이단이 아니다. 불법 단체가 아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기독교를 공인해 줬어요. 그러면서 재밌는 건 뭐냐? 공인하면서 이제부터는 교회 안 나가면은 취직도 못 한다. 반드시 로마 정부 아래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 나가야 된다. 이런 다양한 법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 이것도 배울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번은 뭐냐? 2번은 니케아 이전 시대 325년 이전 시대인데 그 내용은 뭐냐?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이 활동한 시대다. 그래서 1번, 2번은 자, 사도 시대하고 니케아 이전 시대 이 시기는 약 전체적으로 말하면 300년이에요. 313년이니까 약 300년. 300년 동안은 치열하게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그런 불법적인 단체. 그게 기독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자, 이 시기는 313, 225년이니까 이때부터 이렇게 자르면은 500년까지라고 그랬어요. 500년이니까 넉넉하게 보면은 한 200년. 이걸 조금 줄이면 한 180년. 이해를 위해서 한 200년 정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 3번. 3번은 뭐냐? 3번은 자,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3번은 뭐냐? 교회사적 용어로 교부시대라 그래요. 교부시대. 교부라는 건 뭐냐?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선생님 시대. 선생. 이때 자 313년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로 공인이 됐어요. 이제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 지하에 있던 교회들이 지하에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박해가 종식되고 기독교가 자유를 얻다 보니까 다 지상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동안 박해 중에서 공부하고 준비했던 많은 학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이 세상 밖으로 나온 그 선생님들이 교부들이 보통 훌륭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기독교가 자유를 얻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책을 써서 글을 써서 이제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알리게 되고
또 그 자기들이 가르쳤던 준비했던 책들을 막 설교문을 쏟아내고 신학들을 쏟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교보 시대가 열리게 됐다. 그래서 3번은 교보 시대라. 아니면 이걸 또 다른 이름으로는 니케아 이후 시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325년 니케아 이전 시대, 니케아 이후 시대 그 정점에 바로 삼위일체 논쟁이 있다. 삼위일체 논쟁. 여기 삼위일체 니케아. 니케아. 그래서 이 교보 시대가 되면서 교회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교회가 모여서 총회가 모여서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대토론을 벌인다. 그 쟁점이 뭐냐? 정통과 이단 문제였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도 뭐 때문에 문제예요? 바로 이 정통 교회와 이단과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이거 보면 아이러니야.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초대교회 500년 동안에 가장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게 뭐냐? 이 나쁜 새끼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이런 나쁜 놈들 때문에 교회를 회파하고 주의 이름으로 빙자에서 돈을 뜯어먹고 주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장사하고 했던 이런 아주 이단들이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래서 이제 교보 시대에 세 번째 교보 시대에 이런 그 교회 내에 혼란을 조장하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A라는 교회가 있는데 A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안에 한쪽은 정통, 한쪽은 이단. 그것도 서로 장로와 집사가, 장로 플러스 집사가 교회에서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일반 성도들은 미치는 거지. 장로 팬들 해야 돼, 집사 팬들 해야 돼. 지금 한국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로 역사는 반복한다 그러는 거예요. 200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여러 상황들, 우리가 지금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걸 경험하지만 공적으로 광화문 집회에서 그러면은 주말마다 우리가 하게 되면은 경찰들이 쭉 늘어서고 또 지금은 좀 나았지만 전에 문정권 때는 어땠어요? 그냥 경찰들 버스를 그냥 한 수백 대 데려다가 사람도 못 지나가게 광화문을 탁 틀어막고 집회도 못하게 하고 허락도 안 해주고 이런 못된 놈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야. 토마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 좀 덜했지만 초대교회 때는 잡히면 죽는 거야. 그냥 무조건 죽이는 거야. 황제가 법이니까.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았었는데 바로 초대교회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여러분이 500년으로 딱 이해를 해서 476년 정치적으로, 430년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590년 그레고리 1세 교황제도, 자 이걸 종합해서 500년인데 이 500년을 다시 1번, 2번, 3번 세 토막으로 잘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1번, 그래서 소위 사도시대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그리고 동고동락하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한,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을 기록한 정경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정경으로 현재 66권으로 우리가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게 됐느냐라고 할 때 그때 제가 또 참고로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 이 사람이 성경을 기록해야지 소문을 듣고 기록하면 되겠어요? 그게 다 짝퉁이고 다 이단이고 되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번은 바로 사도시대라. 그래, 사도시대. 여러분이 사도시대는요. 예수님의 제자 12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했다고 그랬죠. 순교의 시대예요. 여러분 그때는 성경도 아직 완전히 준비가 안 됐고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도하고 그럴 때인데도 불구하고 참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뛰어났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나가서 전도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응? 은혜를 처음 했던 사람들이 가서 소경 바디메오도 눈을 뜨고 나니까 전도하고 다녀.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생명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네로 황제 때 붙잡혀가지고 다 순교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재밌는 건 뭐냐? 어떤 학자가 그랬어요. 기독교는 바로 이 피를 먹고 사는 종교다. 바로 이 순교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2000년 동안을 이렇게 유지해 오고 세계의 최고의 종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1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야, 여러분, 이 기독교는 보통 종교가 아니에요. 진짜. 그것은 뭐냐? 모두가 다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소명에 감사해가. 여러분, 12제자들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처음에는 다 그 사람들 냄새나고 시큰둥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원수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삶을 주님한테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분 만나고 보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참 길, 진리, 생명이에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요한복음 14장 6절을 제가 해설할 수 있으면 해설 한번 해드리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다. The way, only way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저 길은 the only way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 널려 있는 길이에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지금 여기서 서서 강의를 합니다마는 앞길, 뒷길, 옆길, 윗길, 아랫길로 해가지고 골목길, 넓은 길, 신장로길, 아스팔트길, 뭐 길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이 길을 써봤더니 한 100여 가지 돼. 물론 그렇게 다 되는 게 아니야. 나쁜 길부터 해가지고 의의 길부터 해서 생명길, 사망길 다 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 the only way, 유일한 길. 야, 근데 그것이 어떤 길이냐?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했어요. 그 길이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 좌우 쳐다보고 자꾸 눈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님 잡고 붙잡고 그분의 소명에 응답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목숨 거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 12 가운데 사도 요한을 빼놓고 11제자가 다 순교했다고 그러잖아요. 배너 보세요. 배너. 마지막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사람 죽는 거 보세요. 근데도 사자굴 앞에서 어떻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면은 다 손가락질하고 저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이 하늘의 은사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돈으로 산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누가 뺏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애정하여 부르시고 이런 진짜 천사도 흠모할 수 있는 놀라운 이 특권을 저한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뭐냐? 참, 이 정통과 이단이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싸웠다고 생각해봐.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종교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거를 보여봐. 자기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 마지막에 나무에 달아서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죽이는 것도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 빌라도가 총독이 고민하고 그러니까 죽여. 그 죄는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줘. 그래가지고
예수님 죽인 저 조 때문에 유태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 흩어져 가지고 온갖 고난 당하면서 살았던 거 아니에요. 1948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겨우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속, 아브라함과 약속,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 약 200여 나라 가운데서도 세계의 핵심적인 주도권을 잡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그 교회 안에 정통과 이단 때문에 장로, 집사들이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얽혀가지고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것 때문에 논쟁에 휘말려서 싸우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는 아까 말한 자 1번, 2번, 3번 때 교회가 자유를 누렸다고 그랬어요. 313년 기독교가 공연된 이후에 교회가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얻기 이전에는 그래도 신앙을 위해서 로마와 싸웠어요. 황제와 싸웠는데 자유가 주어지니까는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통과 이단이 장로, 집사가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어디서 이걸 찾을 수 있느냐?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서 개판이라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사를 배우고 나중에 중세교회에서 배우고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 이거 배우다 보면 참 인간은 소망이 없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가망성이 없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야. 인간의 타락의 역사야. 배신의 역사야. 부인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교만하고 다 같이 사람을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 뭔가 드러내려고 그러고 사람들 무시하고 가진 거 행세하고 자,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내용을 이렇게 좀 복잡하게 정리를 했는데 정리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까 말씀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계시가 끝났을 때 그 이후로 이제 진행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기독교 역사다라고 그랬어요. 그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서유한 교수가 500년 단위로 초대교회 500년, 중세 1000년 이걸 나누면 500년이잖아요. 그리고 근현대 500년으로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네 토막으로 정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네 토막 가운데 1번 초대교회사를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를 500년을 살피는데 이걸 세 토막으로 1번, 2번, 3번 살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자 지난주에 드렸던 강의를 초반부 참석하시고 오늘 여러분 제5강 초대교회사 개관 보면은 여기에 제가 그걸 정리를 해놓았어요. 자 보세요. 5강 초대교회사 개관에서 1번 초대교회사의 역사 전개 여기에는 초대교회사만 들어간 거예요. 비교적 압축해서 넣은 거예요. 조금만 넣었는데 나중에 이것을 확대하면 이것을 압축하고 또 확대하면 이제 여기에 자세하게 내용을 쓸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부분들은 제가 강의할 때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 보충을 하세요. 자 여기 봅시다. 제가 지금 강의한 내용을 여기 딱 그림으로 제가 도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1번 초대교회사의 역사 전개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500년 주요 사건 구분 이렇게 됐죠? 제가 지금까지 한 것들 정리하는 거예요. 자 1번 제일 앞에 BC 6에서 4년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AD 27년 공생애 AD 30년 승천 그리고 100년까지 그게 바로 사도시대 이때부터 속사도시대가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313년 기독교 공인. 5번은 없어요? 5번이 없네. 예. 오늘 거 거기 아까 거기 보내드린 거. 혹시 4번 때려보세요. 아까 그 제 4강. 3페이지요? 그 4 때려보세요. 6은 아니고. 예, 4 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러가 나네. 그 한글이 그림만 나. 맞아요, 그건데. 깨져서 나오네. 그러면 그걸 집에서 클릭하면 볼 수 있나요? 지금처럼 깨지죠? 다 깨져버리네. 왜 그럴까? 이건 프린터는 돼 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제가 그 강연을 못 봐서 어떻게 하지? 다 깨지네, 다 깨져. 그 오늘 거고 4번인데. 안 되네. 자, 거기 그래서 초대교회 500년 주요 사건 그렇게 해서 313년은 기독교 공인. 이 공인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 사람이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공인을 했는데 원래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 태양신을 믿었던 로마의 황제의 태양신을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교도지, 이교도. 근데 이 사람이 소위 니케니우스라는 라이벌이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자 313년이 로마가 통합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로마가 둘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동로마, 서로마.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을 이긴 다음에 니케니우스를 제거하고 통합 황제가 된 다음에 로마를 통일하고 그러고 나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알 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알아야 된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부터 이제 337년까지 사는 동안에 약 한 그러니까 한 330년이니까 7년이니까 약 한 30년 통치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황제가 한 일이 참 많아요. 많고 이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받은 축복들이 많이 있지만 동시에 이제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고 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변질되는 그런 영향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회심과 그 후에 이 사람이 한 그런 교회의 여러 가지 기여도 업적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떴어요. 어떻게 됐네. 자, 여기 여러분 강의안 보시면 제5강 초대교회사 개관 돼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 313년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313년, 325년 이게 조금씩 밀리는구나. 원본하고 좀 다르게 나오네. 어쨌든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의,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431년은 에베소 공의회, 451년 칼케톤 공의회,
476년 소노마 폐망, 590년 그레고리 1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것을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게 1번, 2번, 3번으로 100년, 그다음에 325년, 500년 이렇게 해서 사도시대, 니케아 이전 시대, 이후 시대. 그래서 이전 시대는 속사도들과 변증가, 그다음에 니케아 이후 시대는 교부 시대 이렇게 했는데 나타난 특징들이 뭐냐? 여기는 속사도와 변증가들이 있는데 속사들은 누군가, 변증가들은 누군가, 이걸 우리가 나중에 별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들이 이 당시에 신학 논쟁을 펼쳤는데 로마 황제와 싸웠는데 그 싸운 내용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지난 정권 때 문재인 정부하고 싸웠던 것하고 똑같아.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그 등극할 때니까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박해중에서도 잘못하면 순교당할 그런 위험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기독교가는 진리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속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고 순교 정신으로, 변증가들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따라서 기독교, 당신들이 생각하는 기독교가 아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강심장이지. 여러분 그렇게 지금도 제가 정광 목사님 만나서 정광 목사님 광화문 집회하는 거 보면서 제가 놀란 게 뭐냐? 여러분 막강한 권력을 상대로 문재인 막 이렇게 SS 붙여가지고 내로라고 그러고 하야 운동하고, 진짜 이건 정광훈 목사 위에 그거 외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진짜 이건 혁명적인 그런 주님께 맡기는 순교 정신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지금 권력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야, 신, 절대 권력이야. 말 한마디면 천국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새파란 권력 앞에서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요, 우리는 진짜 많이 각성하고 회개해야 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이게, 나는 정강 목사님 어젯밤에도 저기 밤 그 집회하는 걸 내가 아침에 동영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봤는데, 이야 진짜 여러분, 제가 은혜 받고 제가 감동 받을 정도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얼마나 이걸 따져보고 분석하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도 제가 말씀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오늘 아침에 요나서 했는데 자연인 요나, 이야 그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더라고. 그 다음에 개조된 요나, 세 번째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개조되잖아요. 근데 내일 저녁에, 오늘 저녁이네, 오늘 저녁에 개조된 요나 고래 뱃속에서 이제 작살나는 거지. 그 개조되는 게, 회개하는 게 그 하루아침에 됩니까? 내일은 이제 부활한 요나 아니에요. 부활을 체험했는데도 요나는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가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쁜 선지자지. 꼭 우리를 보는 거야, 우리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 전개,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가지고 이걸 머릿속에 싹 박아놓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초대교회가 500년이다. 500년은 새 토막이다. 여러분 고등어를 요리할 때 어떻게 토막 냅니까? 머리통, 가운데, 꼬리 자르잖아요, 새 토막으로. 그럼 여러분들 뭘 먹습니까? 머리, 어떤 사람 머리 뼈다귀만 먹는 사람도 있고 꼬리 먹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좋은 거 먹잖아요. 참, 우리는 초대교회를 새 토막 잘라가지고 머리라고 잘라내고 꼬리라고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시대, 니케아 이전 시대, 니케아 이후 시대, 이걸 머릿속에다가 쫙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부터 2000년 전 타임머신 타고 초대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았는가, 어떻게 그 제자들을 키웠는가, 어떻게 이 교회 선생님들이, 교부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는가, 이 과정에서 좋은 것만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단 새끼들이야, 이단 새끼들. 이단.
제가 본래 욕 안 하는 사람인데 이단 새끼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걸 잘 참고해서, 그래서 오늘 강의는 초대교회 전반에 지난 몇 시간에 이어서 했던 것들을 조금씩 제가 확대해 가지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란 겪지 마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의 진짜 노른자의 엑기스를 배우는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리고를 점령한다 그러면 여리고를 뺑뺑 7바퀴 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가나안을 정복한다 그러면 가나안을 또 탐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사를 이해하기 위한 탐색전이야. 탐색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오늘 중요한 거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 속사도, 변증가들, 교부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 지금 중요한 사람들 여러 사람 나왔어요. 이걸 기억하시고, 그중에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어거스틴을 기억해야 된다. 어거스틴. 그리고 그레고리 1세. 그레고리 1세는 중세 시대에 배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500년 칸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 나누는 분수령이 그레고리 1세니까 교황 제도를 만든 사람이니까 이것까지는 기억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람 이름으로 말하면 중요한 이름이 나왔고, 교회 강의 내용으로는 상당히 깊은 다양한 그런 주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특별히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니케아가 나왔어요. 니케아. 이것은 삼위일체 논쟁이 있었다. 이것은 325년.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따로 별도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도대체 유대인이냐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냐, 이걸 다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려면은 뭐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로 가야 된다. 초대교회 500년이 중요하다. 그래서 초대교회 500년은 기독교 2000년 사이에 뭐냐? 노른자이요 모판이다. 이거 모르면 꽝이야. 여러분 이거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건성건성 성경 들고 그냥 주일만 그냥 교회만 쫓아다니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대신에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집중해서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잘 그때그때 명하면서 여러분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대교회사를 쭉 강의하는 동안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만화에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쓴 초대교회사도 없는 일종의 야사 같은 그런 얘기도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서 하면서 재밌고도 쉽게, 그러나 내용이 있는 그런 걸 여러분한테 전달하려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셔서 앞으로 시간이 계속 될수록 우리가 좀 단순히 교회사 강의가 아니라 이 강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했던 화요일 시 잘 한번 더 묵상하시면서, 인생은 덧없이 지난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면 의미 있고 영원하다, 영광스럽다. 자, 그런 내용의 시를 제가 여기 썼으니까 여러분이 화요일 오늘 강의 시작과 더불어 낭송했던 시를 음미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요일 날 강의 시간을 정하고 벌써 강의를 시작한 지가 여러 주 지났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사의 시대 구분과 그 각 시대를 따라서 시대가 대표하는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 항상 시련에 직면한 도전받는 교회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때일지라도 핍박과 도전이 있을지라도 초대교회처럼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의 방패자가 되고 오직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믿으면서 순교의 정신으로 나갔던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모범을 따라서 저희들도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 주님의 은혜로 받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같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얻어가면 말할 줄도 모르고 얻어가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벙어리 같은 존재들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 강의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여 2000년 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순교의 신앙으로 나가게 하시고 내가 받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것들을 잘 풀어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우리 학우들에게 잘 전달함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도 주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은 더덥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영광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천사도 부러워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